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비유로 전하는 이야기죠. 비유는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영접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들과 식사할까? 저들을 영접할까? 악한 자들인데, 죄인들인데, 부정한 자들인데,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면 나도 부정해지는데 왜 저 일을 하실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죄인들이 돌아오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을 기뻐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맞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부정한 자들, 더러운 자들, 더럽다고 여기는 자들, 악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안에 반복된 죄들은 회개하고, 또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역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좀 간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1절부터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수군거리죠. 중얼거립니다. 왜 저 예수님 자꾸 저 세리와 죄인들이랑 같이 지낼까? 그러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 모르나? 서로 중얼중얼 서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비유로 무언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비유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왜 한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했냐면 비유는 세 가지인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또 어떤 측면을 강조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의미가 같기 때문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죠. 첫 번째 비유는 죄인의 회개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비유는 죄인의 회개에 대한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 세 번째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각각 한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를 먼저 보시죠. 죄인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죠. 소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유를 반드시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양을 잃어버린 자가 양을 찾으러 갑니다. 언제까지 찾으러 가냐면 찾을 때까지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가죠. 그래서 결국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5절에 아주 즐거워하죠. 내 재산이죠. 양은 내 재산이에요. 내 소유죠. 그걸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5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 너무 즐거워할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 양을 찾은 자가 어떻게 하냐면 양을 어깨에 메고 왔어. 양을 어깨에 메고 왔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 잃어버린 양, 자기 뜻대로 가다가 길을 잃은 양, 오라고 알려주고 소리도 내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가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더니 뭐 저렇게 기뻐할 일인가? 양이 뭐 힘들 수 있겠지. 목자리 잃은 양이 힘들어 지쳐서 어깨에 메고 올 수 있겠지만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동물한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가지 더 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양을 찾은 주인이 집에 와서 뭐 하는지 아니? 친구들을 불러, 이웃을 불러, 그리고 이렇게 말해. 우리 잔치합시다.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말하겠죠. 왜 무슨 잔치에 무슨 잔치? 아 그거는요 제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함께 잔치합시다.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뭘 잔치까지 하나?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잔치를 벌이면 이거 기회비용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잃어버린 셈 치고 잔치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내 재산도 보호하고 돈도 아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저게 동물에 대한 이야기,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아, 그리고 죄인에 대한 이야기구나. 양이라 함은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인이구나. 죄인이 돌아오는 이야기구나 하고는 다시 의문을 가져요. 죄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사람들이 놀라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일까? 죄인인데 저 죄인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때 이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듣고 놀랍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회개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 의인 99이 더 기쁘지 않을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아니 죄인인데 악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의인 99명보다 더 즐거워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99명 의인으로 여겨지는 이 99명이 사실은 자기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더니 죄인과 세리들을 볼 때 아우 저 죄인, 저 악한 자, 나라를 팔아먹은 자, 로마의 깃대에서 자신들의 부를 눌려가는 자 그런 판단을 하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의인이야 라고 하는 말이 되죠. 자기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사실 속마음은 난 저 사람과 달라라고 하는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의사가 필요 없지. 너희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아프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너희들 의사가 필요 없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내가 아픈지를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아요.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와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도 사실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자기는 의롭게 여겨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둘째 동생이 그 동생만 문제고 동생만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는 감추어진 죄인이거든요.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감추어진 죄인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죄인이 드러났는데 죄인과 대비되는 감추어진 죄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아홉 마리의 양처럼 보이는 의롭게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깜짝 놀라요. 뭐야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야야 너희들보다 여기 죄인들 세리들처럼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자를 하늘에서는 더 기뻐해. 하나님은 더 기뻐해. 그들 마음에 조금 불편해요. 아,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한 얘기인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서 이 첫 번째 비유가 끝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보면서 죄 지었으니 야야 너 더럽다 악하다 저리 가라 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더럽구나 악하구나 부정하구나 일로 와 회개하고 일로 와 깨끗하게 될 거야. 그 친구가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왔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가까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친구가 더러운 몸을 가지고 진흙을 묻히고 뭐 손에 어떤 물감을 묻히고 나에게 손 가까이 다가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야야 오지 마. 오지 마 그럴 거예요. 친구라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부모라면 어떨까요? 그 손을 잘 잡고 데려가서 씻겨줄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씻겨줄게. 옷이 더러우면 친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친구를 만날 때 야야 오지 마. 더러워. 나한테 묻을 거야 하지만 부모는 다를걸요. 야야 얼른 와. 내가 씻겨줄게. 옷 갈아입혀줄게. 그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러운 것을 볼 때, 부정한 것을 볼 때, 악한 것을 볼 때 친구들은요. 저리 가라고 할 거예요. 나한테 그거 묻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씻겨줄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하나님은요. 더러운 자, 부정한 자가 가까이 오되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할 방법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 더러운 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시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인을 보면서 정죄와 판단 대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의 날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나 또한 내 안에 어떤 죄의 모습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말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또 죄를 졌어요 하고 주께 내어놓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그것을 잘했다. 너무 잘한다. 일로 와라 하면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죄인을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죄인들을 볼 때 치근한 마음을 가지시며 이렇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실까? 하나님의 보는 눈과 사람들이 보는 눈이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은 죄인,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악한 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까? 그들 돌이키는 것을 왜 이렇게 즐거워하실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4절을 보시면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잃었다. 이 단어는요. 잃어버렸다는 말도 되지만 멸망하다, 완전히 파괴되다, 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죠? 단순히 주인과 단절된 자가 아니에요. 주인을 떠난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멸망한 상태, 파괴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파괴됨으로 갈 자인 거죠. 자, 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세상에는 이리가 가득해요. 이리가 가득한데 그 자리에 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함께 모여서 야 저기 이리 온다. 우리 싸우자 하고 양들이 싸우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이리 한 마리가 오면 양이 100마리, 1000마리가 돼도 함께 뭉쳐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양들은 자기 살겠다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떤 양도요. 이리 한 마리 앞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1000마리, 10,000마리가 돼도 양들은 이리를 보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주인을 떠나서 이리가 있는 자리로 갔다면 양은 100% 죽은 목숨이에요. 양이 3마리가 이리를 만났어요. 이리를 만나 도망가다가 내 오른쪽에 있는 양이 이리에게 잡혀서 먹혀 죽었어요. 그러면 양이 안심하겠죠. 아유 살았다. 아유 살았다. 안심할 수 있나요? 이리가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질 거예요. 다음날 되면 배고파질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남은 2마리 양 중에 1마리 또 잡아먹으러 오겠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면 살아있으나 결국 죽을 목숨인 것이에요. 이 상황이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죽음 아래에 있어서 목적지가 죽음인 것이에요. 이 죽음 아래에 있는 상태를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눈에는요. 나를 떠난 양이 죽어 있는 것이 보여요. 파괴된 상태가 보여요. 그리고 결국에 죽을 것, 파괴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 나를 떠나고 범죄하고 악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그 죄의 상태, 죄를 지은 그 죄의 상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결말, 그 죽음 아래에 있는 상태, 결국에는 이리에게 물어뜯겨 죽게 될 그 상태가 보이는 것이죠. 죄를 짓는 그 악한 상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결과가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평소에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모재기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났어요. 내가 그래도 좀 관계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문할 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까요? 아, 잘 죽었다. 쌤통이다. 아, 좀 더 빨리 죽지. 그동안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더니 어차피 불려갈 거 좀 더 빨리 죽지. 그러면서 조문을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당했다면. 그러나 사람은요, 내가 당한 거 그게 악한 것이 있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조금 달라져요.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저 사람 결국 죽었네. 측은한 마음이 앞서지 그가 지었던 죄가 내 마음을 감쌀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운전하다가 길에서 치어 죽은 동물이나 밟혀 죽은 어떤 동물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세요? 아이고 이 녀석아, 여기는 너가 올 길이 아니야. 아이 지혜가 없네. 오면 죽지. 왜 여길 와다 죽었어?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아이고 죽었다. 아, 동물이 또 오다 죽었네. 이런 측은한 마음이 들죠. 죽음 앞에 서면, 사망 앞에 서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가 어떤 갖고 있는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일, 그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이 끝났다. 생명이 끝났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맹수에게 여러분 그 동물들이 잡아먹히죠. 그래서 보면서 야, 약육강식이 많네 하면서 박수 칠 사람 있으세요? 야, 역시 사자가 힘이 진짜 세네. 저 사슴을 잡아먹었어. 그런 마음 갖는 분 계시나요? 아닐걸요? 사자가요, 사슴을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으면 아우, 저 동물 얼마나 아플까. 아유, 도망갔어야지. 아유, 한 번 더 점프했으면 살아남을 텐데. 아이고, 조금만 더 빨리 눈치챘으면 살아남았을 텐데.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동물이, 야, 사자가 배고픈데 배부르겠다. 저 한 마리 다 먹으면 한 2, 3일은 배부르겠지? 그런 마음 갖지 않는다고요. 내가 혹시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맹수의 입에서 저 사슴 꺼내주면 어떨까? 어차피 약육강식인 거 알지만 죽음 앞에 서면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죽음 앞에 서면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에스겔 34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냐면 건져내신다. 찾아내시고 건져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져내신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맹수의 입에 동물이 탁 움켜져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안에서 맹수를 치고 맹수의 이 이빨 안에서, 입 안에서 그 동물을 꺼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본문이 원래 나와 있던 에스겔 34장에 보면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은 맹수에게 잡아먹혀서 죽어가는, 곧 죽을 그 양을 꺼내오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자기를 떠난 양이 죽어가는 상태인 것이 보여요. 죽어 있는 상태가 보이죠. 그래서 그 양을 보면 꺼내주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주고 싶은 것이죠. 죽음에서 여러분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죽어있는 자가 일어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죽어가던 자가 일어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 기쁨을 주님은 미리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부정함은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서 그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그 생명을 미리 보시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악한 자, 더러운 자, 부정한 자가 돌아올 것을요. 우리 안에 이 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정한 자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을 볼 때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저 영혼이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주님의 눈, 주님의 눈을 우리가 가지면 전도할 수 있고요. 나 또한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드라크마 비유예요. 이 비유는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그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같이 누린다 이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달러인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돈이에요, 돈. 온 집안을 샅샅이 찾죠. 뒤지면서 9절.
찾아냈더니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10절. 자, 이것도 결국 같은 얘기였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드라크마 잃은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죄짓고 멸망한 상태 죽음 아래 있다가 놓여 있다가 돌아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번엔 누가 기쁘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요 이 기쁨을 함께 누려요. 앞에는 이 기쁨을 누리는 대상의 단수예요. 뒤에는 이 두 번째 비유에서 기쁨을 누리는 대상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 여기선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기뻐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 즐거워해요. 자, 그런데 이 비유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가 되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장면에서 이 비유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눈이 없어요. 천사들과 같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쁨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 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인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떠난 양과 같은 모습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99명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웃으실 때 웃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탕자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 기쁨에 참여하자. 너희들도 같이 참여하자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 11절 보시죠. 세 번째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12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상속을 요청해요. 이런 이야기죠.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보다 재산이 훨씬 좋아요. 아버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죽어야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 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 재산 나에게 좀 미리 좀 나눠주세요. 13절. 그래서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쓴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돈을 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일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하게 된 이유는 14절의 내용을 보면 뭔가요? 흉년이죠, 흉년.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궁핍하게 된 것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기 때문인가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인가요? 허랑방탕하게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기근이 온 거죠, 자기의 인생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흉년 때문에 궁핍했다고 되어 있어요. 흉년은 성경에서 뭐냐면 기근을 말해요. 성경에서 기근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돈을 다 써서 없고 힘든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쓰며 아버지를 뜻을 떠나며 죄 지은 그 결과로 흉년이 왔다. 자기의 인생에 흉년이 왔다. 기근이 왔다. 물론 그 땅에 흉년이 온 것이지만 그의 인생에 기근과 흉년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명백한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요. 15절. 이때
이방인 한 명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가 돼지를 치게 되지만 16절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돼요. 17절 이때 돌이켜 아버지에게 가려고 하는데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가면 아들로 못 받아줄 것 같아. 내가 가더라도 아들로는 안 받아줄 것 같아. 종으로는 괜찮겠다. 종쯤은 되겠다. 종으로는 받아줄 것 같아.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죠. 이 아들은요, 양심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이 아이들의 태도는 양심적이죠. 이렇게 죄를 지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재산을 받아갔으니 어떻게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으며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겠어요. 아주 양심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20절을 보면은 이 아들이 올 것을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이 아이가 나타났을 때 그 누더기 차림에 거짓 차림에 그 아들을 보았을 때 내 아들이다. 정확하게 알고 그 아들을 찾아가죠. 그 아들을 부르죠.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돌아올 때 아주 기뻐하세요. 그가 돌아오기를 아주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죄인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아들로서는 아니더라도 나를 종으로는 받아주겠지. 아들이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 마음 조금이라도 없었으면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죠.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절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죠. 24절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런데 28절 첫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을 보면서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그때 아버지가 뭘 하시냐면 권하대. 나와서 권한대. 그게 요청하죠. 야야 와라, 들어와라. 지금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베푸는 그 사랑,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용서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너무너무 기쁜데 이 첫째 아들은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겠는 것이에요. 앞에서 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왜냐하면 29절을 보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을 보실까요? 말하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종처럼. 뭔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겠지만 종처럼 섬겼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아버지는 나에게 벗과 즐기도록 뭔가 잔치 한번 베푸신 적 없더니 어떻게 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풉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 동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을 때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두 배로 다 받았어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이 그의 명의로 바뀌어 있어요. 명의는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랑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야. 둘째 아들이 가져간 건 다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너 거야.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어떤 탐심, 욕심들을 가지고 이걸 다 받아 넘겼어요. 이미 다 받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는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할 때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을 받아주십니까? 저런 죄인을 받습니까?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죠. 자기 안에 의가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죄인을 받아줄 때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할 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주님 앞에 봉사도 하지 않고 온전히 섬기지도 않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비교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의 때문에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잔치에 결국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모르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향하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에요. 이 잔치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세요. 복음은 반드시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인정, 그리고 회개할 때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보면서 혹시 정죄하고 판단하고만 있지 않으세요? 회개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죄를 볼 때, 죄인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판단과 정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기를 권면하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뭔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겠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 또 목회자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누가 오고 안 오고 또 말씀 안에 있지 않은 모습 그런 것들을 볼 때 자꾸 저도 모르게 판단과 정죄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권면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기쁨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가 돌아오는 것이니 제가 계속해서 그 권면과 어떤 기도의 일들을 하며 그가 죽게 돌아오기를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들 이게 다 죄고 회개할 목들이더라고요. 주님은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니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의 죄와 행동들이 보인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겠죠. 이 땅에 죄가 가득해요. 아무리 봐도 죄가 가득해요. 뉴스를 보면 볼수록 이 땅에 죄가 가득해. 그때 우리 마음에 그 사람, 또 그 모습, 그 단체, 이 나라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이 나라가 그 단체가 그 사람이 다시 죽게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 이것을 안다면 한 주간 우리가 회개하고 권면하고 간구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떠세요? 내 안에 어떤 회개할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움츠러들고 두려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바로 달려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바로 달려와서 안아주실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기억나는 땅이 있었어요. 북한이에요. 계속 범죄해요. 계속 범죄. 가면 갈수록 더 범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땅을 보면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더 많이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휴가 기간 됐어요. 여러분 어딘가를 놀러 가시게 되고 그곳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리에게 물려서 그 사람은 아파하는 중이에요. 사자에게 맹수에게 물려서 그 사람은 죽어가는 중이에요. 피 흘려가는 중입니다. 그 휴가지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겠어요? 세상을 누리면서. 그러나 주님의 눈을 가지고 다시 보면 그는 지금 죽음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놓고 그 지역을 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 회개하면서 또 건면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이번 주는 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